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찾아뵙는 수요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2달 동안 수요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본당에서 금년 한 해 열심히 예배 드렸던 수고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이제 2달 동안 저희들 집에서 예배할 때 본당 못지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과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 미련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명철과 지혜는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통해 공급받는 저희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녀다움을 내가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람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였습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 당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공부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시간들이 더욱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 이제 봉독될 때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시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아마 그 단기 선교나 선교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단기 선교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러시아 단기 선교 다녔을 때 선교 단체에서 갔죠. 저는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가지 않고 교회에서는 주로 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 또 남미, 또 우리 저기 카리비안 지역 이렇게 좀 다녔었는데 러시아 선교 때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삼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갔고요. 또 짐을 팩할 때 정말 신발 하나, 물론 옷은 2벌보다 더 됐습니다만 아주 작게 이렇게 팩하고 또 거기 현지에 계시는 분 댁에 가서 교회 숙소가 있었지만 또 현지에 계시는 분의 숙소에 가서 며칠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대한 훈련시켰던 부분을 몸소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교역자 됐을 때 이 말씀대로 또 훈련하기도 또 했었습니다. 좀 살펴보는데 7절 보니까 둘씩 그러니까 이제 2명씩 조를 짜서 보내시는데 두 사람이 짝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의 최소적인 숫자가 2명.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고백할 때 2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명씩 짝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를 파송할 때 늘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2명 이렇게 이상. 사도행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나가는 모습,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으로 세우는 모습, 또 나중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또 이렇게 팀을 이루는 모습,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는데 먼저 12명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12명만 전도 선교를 보냈을 때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12명을 불렀던 것은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12명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도록 훈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2명은 전도를 하겠다. 즉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 제자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파송, 또 파송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는 체계를 주님은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훈련하고 보여주시고 또 능력을 부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12명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훈련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보시면, 초기에 보시면 70명씩 둘을 짝지어서 35팀을 이제 파송하는 모습도 나오죠. 이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에는 바나바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어쨌든 간에 이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예수님의 전도의 방식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나? 결국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됐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훈련받은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오늘 믿었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란 게 그래요. 오늘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넘쳐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소명을 찾지 않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덤벼서 하다가 뭐 몇 달이 못 돼서 그만두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남을 좀 이렇게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맷집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풍파에 맞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이 사역에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받는 내용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시는 제자 훈련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받아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도 훈련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지 방식을 세우고 어떤 무슨 얼마를 가지고 가고 어떤 용품을 활용하고 물론 이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귀한 거지만 그보다도 가장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외로 이렇게 파송해서 선교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간에 공부 많이 하죠. 가기 전에 그 나라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사람들을 공부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에요. 현지에 나가서 내가 여기처럼 은혜로운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면 내가 늘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이 완성됐을 때 나가서 남을 가르치고 어려운 환경이 나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두 가지 명령이죠. 이제 긍정적인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지팡이와 신발 할 걸레 옷 한 벌이다.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여분의 옷,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워터루 지역에 많이 사는 우리 메노나이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순례자와 같은 삶, 여행자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지도 않고 옷도 한 벌, 뭐 한 벌은 아니지만 한 색깔, 흰색이나 까만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만, 간편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예수님께서 지팡이 하나, 신발 한 켤레 허락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형상 산과 광야를 지나갈 때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의지할 대상, 뭐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뭐 자기가 가진 물건들, 이걸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져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선교 나갈 때는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주와 함께 하심이 나랑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선교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래도 돈이 듭니다.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이 일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재정 다 채워주시는 거, 특별히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하면요, 다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푼도 없었는데 뭐 어디 안 간 곳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갖고 계신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갖고 있는 물건은 제한하시고 물질은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 권능을 주신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알아서 혼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절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 권능을 얻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권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 나갈 때 발 안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거부하는 사람은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러니까 여기 하루 묵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더 좋은 곳이 생기고 뭐 더 좋은 환경이 생겼다고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는 목적이 편안한 여행, 안락한 럭셔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동시에 거절당할 수도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먼지를 떨어 증거 삼아라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거부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왔는데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거부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듣기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요.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문전박대 받았다고 내 그냥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무시당하셨고 거절당하셨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했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뭐 내 능력이 뛰어나네 이렇게 우쭐거릴 것 아닙니다. 받아들인 사람의 영적 우월감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전에 참 불편했던 게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경쟁을 붙여요. 그게 잘 되니까 무슨 다단계처럼.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실적 가지고 뭐 전도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귀한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파송받은 제자들 나가서 놀라운 사역을 하지요. 12절 13절 보시니까 제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병자들이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역이야말로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역의 순서예요. 우리가 좀 이 순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회개가 먼저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 또 전도와 또 이 치유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역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치유 집회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전도하려는 의도는 뭐 충분히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권능,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지금도 그런 은사가 있죠.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그런 그 사역자들이 그 치유를 자신의 어떤 유명세,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재정적 능력, 또 사역의 범위를 키우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내가 사용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우리 동네 전도든 여러분 일하는 곳의 전도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시되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내 자원은 오히려 극소화하고 주의 권능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누군가 나를 전도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님이 나를 전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친구일 때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오늘 이 말씀 이 자리 초대교회이고요. 또 그 근간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또 세우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세워서 결국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우리도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천 년간 내려오는 복음을 내가 복음 받고 멈춰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셨던 일을 내가 멈추게 하는 그런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뻗어나가고 그 사람도 또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내어놓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원하심으로 사는 삶 살기 위해서
먼저 나를 훈련하고 어떠한 날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훈련받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 다하면서 열매와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함께 그 뿌리를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원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 또 새기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로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나를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주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고 늘 투석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민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자유함을 필요로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중보하실 때 주님, 주의 권능이 이분들에게 임하시고 주의 복음이 이분들 앞에 더욱더 강하게 샤프닝 돼서 주님 바라보고 주를 통해서 능력 얻을 수 있도록, 회복 얻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주위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의 매일 영성에 나온 대로 오늘 재난과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고 또 사랑하는 조국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평화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직도 분쟁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곳, 또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상황, 또 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들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회복하심이 있도록, 평화가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긍휼과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통해 훈련받고 의지하고 또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며 복음을 늘 전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